1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붙들 섭 다스릴 리,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것,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풀려나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던 삶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요, 특이하게도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홍에 못 이겨서 잘못된 조서를 내렸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기 위하여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자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아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왕후를 뽑자고 하는 그 신하들의 말에 다시 한번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며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되죠. 어릴 때 부모를 잃었던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에스더 또한 도성 수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 헤세드는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에스더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에스더 자신은요, 앞일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한 크고 비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연처럼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말과 행동들이 그 누군가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행복한 아침 묵상을 통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과 만남들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전아침내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잘 진실한 나의 하나님